잠시 기도드린 뒤에 찬양으로 먼저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수요일 저녁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한 장 더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8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찬양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깊은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에 위로 받네. 대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깊은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 받네.
가운데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에 위로받네. 아멘.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우리 몇 가지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이 수요일처럼 예배로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참 예배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도록 성령이여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가정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가족들의 또 직장, 사업체, 자녀손들 하나님께서 꼭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시고, 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를 통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랍고 더 크신 것들을 받아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참된 굳건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꼭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코로나19 또 백신을 맞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 이로 말미암아 부작용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꼭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하나님 아버지, 전 국민의 면역이 이루어져서 저희들이 전에처럼 활동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교제할 수 있도록, 주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수많은 우리 나라 방역 당국자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에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이를 놓고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아버지 수요 예배로 나아가며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합심하여 기도하오니 우리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여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여, 지난 3일 동안 우리 하나님 지켜주셨다가 수요일날 이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아버지, 우리 예배당에서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유튜브로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나이다. 성령이여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예배드리는 10년 일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힘과 능력을 다시 한번 새롭게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꼭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나이다. 하나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가정과 직장, 아버지 우리 사업체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 자녀손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어려움 당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하고,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께서 새로운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나이다. 절대로 아버지 그 어려운 가운데 굴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피곤하여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어제 주님 붙잡고 주님 바라보며 아버지 그 모든 일들을 아버지 헤쳐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 또한 아버지 주님 백신을 맞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이로 인하여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아버지여 전 국민의 아버지 면역이 속히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전처럼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처럼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방역 당국자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이 어려운 일 때에 아버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아버지 예수님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선교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하옵고, 우리 교회가 아버지 선교단이 비전을 더욱더 가지고 아버지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또 우리 모든 기관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온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162면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또 유튜브로 예배하시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 요한복음 9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용은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대로 우리들이 이해하고 은혜를 받으면 되는 말씀입니다. 또 오늘은 또 거기에 좀 더 더해서 다른 의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말씀이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는 제목이죠. 오늘 본문 35절에서 따온 말입니다. 특별히 이 말 자체가 어떤 문제가 있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들어있는 위치를 생각하게 되면은 9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 요 실로암 치료 사건 가운데서 이 말씀이 들어있는 위치를 생각하게 되면은 특별한 의미가 담긴 말씀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실로암에서 치료함을 받은 맹인의 기적 사건을 살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9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와서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미 맹인은 치료를 받아서 눈을 떴잖아요. 근데 나중에 찾아오시더니 믿음을 물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첫 절 말씀이죠. 35절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말씀하십니다. 맹인을 다시 만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걸 물으신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지를 물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은 좀 이상하죠.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만나실 때 치료해 주시기 전에 보통 뭐를 확인합니까? 그 사람에게 뭐가 있는지 없는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치료를 해 주시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떻습니까? 이미 치료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은 뒤인데 나중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비근한 예로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길에서 만난 맹인 두 사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실로암 이 환자도 그 앞을 못 보는 맹인이었잖아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두 사람의 맹인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을 치료해 줄 때에 예수님께서 언제 치료해 주시는가 하면은 그 사람들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치료를 해주세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두 사람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말을 했을 때요, 예수님께서 먼저 물으세요. 마태복음 9장 2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믿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렇게 딱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그 대답을 듣고 나서 예수님은 그들의 질병을, 눈을 치료해 주셔서 보게 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보통은 다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실로암, 이 맹인 같은 경우는 이미 치료받은 지 좀 됐어요. 며칠이나 흘렀는지 아니면은 그날 저녁인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다 치료는 끝났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만났을 때 믿음을 묻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은 이 사건이 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사건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특별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의도가 담기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단지 구원받는 믿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앞을 못 보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적으로 치료받았다, 이것만을 말하고자 하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믿음의 깨달음, 깨우침을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도 필요하지만은 믿음 안에서 깨달음도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믿음만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믿음 안에서 깨달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또 다르거든요. 오늘 말씀은 믿음 플러스 그 안에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 참된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넓게 보면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한 가지만 의미하지 않아요. 구원받는 믿음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에 입각한 깨달음, 그럴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참된 믿음에 서 있지 않은 깨달음이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런 깨달음은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은 믿어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깨달음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될 때에 더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가득하게 됩니다.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깨달음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아테네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마저도 그 사람들을 좀 상대하기가 버거웠어요. 그런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맨날 하고 다닌 건 뭐였었느냐? 그런 깨달음이 많고 지혜와 지식도 많으니까 엄청난 의미 있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들이 하고 사는 것은 뭐였는가 하면은 변론과 쟁론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뭡니까? 맨날 만나가지고 입하고 하는 거죠. 그럼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걸로 그냥 하루 일과를 보낸다는 거예요. 변론하고 쟁론하는 이런 것들로 허송세월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가리켜서 사도행전 1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옛날부터 내려온 철학적인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지혜도 많고 지식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깨달음도 많았어요. 득도 한다 그러잖아요.
도를 깨닫는다 이런 것도 많았어요. 근데 그거를 가치 있는데 의미 있는데 쓰질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깨달음, 믿음과 지혜, 이게 분리되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기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깨달음이 있고 믿음 안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을 때 이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나온 깨달음이 될 때에 참된 가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로암에서 치료함 받은 맹인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실로암 맹인의 치료 사건은 의외로 복잡합니다. 여러 개의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실로암 맹인에게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면 낫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았다, 이렇게 간단한 게 이 실로암 사건이 아닙니다. 보통은 그렇죠. 예수님이 병자 만나서 기적으로 치료해 주셨더니 치료함 받았다, 이게 끝입니다. 좀 하나 더 추가된다고 한다면은 안식일에 치료를 해줘가지고 바리새인들과 논쟁했다, 이런 정도가 추가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 9장의 이 사건은 보는 것처럼요, 오늘 본문 몇 절까지 있었습니까? 41절까지 있어요. 근데 그 내용들을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요, 장면이 7장면이 돼요. 보통은 한 장면, 예수님께서 환자 만나서 말씀으로 치료해 주셨다, 한 장면이면 끝나는 거거든요. 같은 장면에서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건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은 장면이 7장면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 이것 가지고서 성극을 한다 그러면은 그 7개의 무대를 구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내용이 아니에요. 첫 번째 장면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과 맹인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디 가서 씻어라?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말씀하세요.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실로암으로 가야 되는 거죠. 장면이 바뀌어요. 그래서 두 번째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고 치료함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또 하나의 여기서 장면이 나와요. 세 번째 장면이 뭔가 하면은 이 사람이 치료함 받고 그냥 룰루랄라 좋아하면서 집으로 가서 행복하게 살았다,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이 사람이 눈 뜬 것을 딱 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누구에게 데려가는가 하면은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날이 언제이기 때문에?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치료함 받은 맹인 빨리 가서 누구에게 알리고 싶어요? 엄마 아빠에게 알리고 싶죠. 가족들에게. 나 이제 눈을 떴어. 엄마 아빠가 날 때부터 맹인이라 얼마나 마음 아프게 평생을 참 죄책감으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눈 떴으니까 누구에게 제일 먼저 달려가서 말하고 싶겠습니까? 부모에게 가서 엄마 아빠 나 눈 떴어 알려줄 것 같은데 이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장면이 나옵니다. 무대가 바뀌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맹인을 만나가지고 맹인을 신문하는 내용이 나와요. 왜요? 이날이 안식일인데 안식일날 너를 치료해준 자가 도대체 누구냐, 이거 따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이 장면은 뭔가 하면은 이 맹인에게 그 답을 듣지를 못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누구에게 쫓아가는가 하면은 맹인의 부모에게 쫓아가요. 아니, 맹인의 부모를 오라 그래요. 오라 그래가지고 신문해요. 근데 부모는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을 해주지 않아요. 뭐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저번에 출교당할까봐. 그래서 아들에게 밀어버려요. 아들 다 커졌으니까, 다 큰 자식이니까 그에게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요. 왜 우리에게 물어봐요 그거를. 그래서 아들에게 밀어버립니다. 그러자 다시 맹인을 불러들여요. 여섯 번째 장면은 뭔가 하면은 다시 이 바리새인들이 맹인을 불러다가 또 신문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때는 맹인이 조금 화가 좀 났어요. 또 두 번째 불려오다 보니까는 좀 더 깨달음이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에게 맹인이 두려운 마음 없이 자기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말해버립니다. 지난번에 본 말씀인데요, 33절 말씀, 우리가 지난번에 본 말씀인데 33절에 이 맹인이 겁도 없이 말을 해요.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딱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치료해 준 분은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라는 거예요. 이거 잘못 말했다면 출교 당해버리는 건데 아주 담대하게 말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치료해주는 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임을 확신하고 있었던 거죠. 어떤 위협도 감수하면서 그들 앞에서 분명하게 자기의 믿음을 표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맹인을 어찌할 수 없으니까 쫓아버렸다 그랬어요. 쫓아버렸다. 근데 이 소문이 예수님에게 들어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바리새인들에게 불려가가지고 이렇게 쫓겨남을 당했다. 이 소문을 예수님께서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7번째 장면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치료해 준 맹인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다시 만나는 장면이 마지막 오늘 본문이에요. 7번째 장면이 딱 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몇 번째 봅니까? 이제 처음엔 치료해 줄 때 그때 한번 보고 마지막 오늘 7번째에서 다시 보는 것입니다. 2번째 보게 되는 것이죠. 이 계기는 뭐 때문에 그러느냐? 이 사람이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내쫓김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자신이 이 세상을 구하러 온 메시아임을 알려주세요. 37절 말씀, 37절 말씀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37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봤지만 다시 한번 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그의 앞 못 보는 눈을 치료해 주시고 이제 다시 찾아와서 진짜 참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는 그런 자신이 누구냐? 인자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구원자, 바로 그 인자의 능력을 통해서 맹인의 눈이 보게 됐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딱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그 앞에서 뭐 합니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죠.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을 하고 있는 내 앞에 있는 나라는 사람이 바로 그 인자라는 것을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께 딱 믿음을 고백해요. 38절 말씀 보세요. 이르되 주여 내가 뭐하나이다? 믿나이다 하고 전하니라. 할렐루야. 이 사람의 어떤 특별한 믿음의 성격을 딱 보게 되는 거죠.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뭡니까? 39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말씀하세요. 맹인 되었다가 치료받은 이 맹인을 비유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그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마치 베드로가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우리 주님께 믿음을 딱 고백했을 때에 그 고백을 딱 들으시고 주신 말씀과 비교가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을 하죠. 그랬을 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뭐를 세우리라?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앞으로 새롭게 보게 된 맹인에게 참되게 봐야 될 것을 보게 된 축복이 무엇인가를 딱 알려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우리 주님에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을 때에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이 사람에게도 우리 주님에게 믿음을 딱 고백했을 때에 축복의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 39절에 나오는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달성하신 1차적인
심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판이라는 단어는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궁극적인 심판은 물론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날 심판이 있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심판의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초림하셨을 때에 이미 모든 심판은 다 이루어졌다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으로, 믿지 않는 자는 영멸로 이미 심판받은 것과 똑같아요. 근데 이것을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맹인이 딱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기적적으로 눈이 치료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자였었는데 영역의 눈을 다 떠서 보게 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육의 눈만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적인 눈까지 띄어지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항상 가득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반대였어요. 그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드러난 것입니다. 눈은 떴으되 진짜 봐야 될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보지 못하는 사람들임을 만천하에 드러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미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심판받아 지옥 가는 것은 나중 문제이고, 지금 예수님 앞에서 이들이 하는 것을 통해서 이들에게는 이미 심판이 임한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마지막 절 41절이 보여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누가 그럽니까? 바리새인들. 자기들은 다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짜 정체가 뭔지 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알아요, 몰라요? 실제는 모르죠. 모르면서도 안다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어떻게 해요? 그대로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심판이 임한 거죠. 그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지혜, 지식, 깨달음, 이것들이 자기 자신에게, 육신에게도 마찬가지요, 영혼에게도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요? 바리새인들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지혜도 많고 지식도 많고 깨달음도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자기들에게 아무 유익이 안 되고 있어요. 뭐 때문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 안에 그것이 있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년 그 선교 기간 중에서 오픈도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여기서는 기독교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고 순교하는 그런 일들을 세계적으로 통계를 내요. 우리는 이렇게 평안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요, 매일 세계의 12개의 교회는 교회 건물이 공격을 받고 있다 그래요. 무서운 일이죠? 우리나라 만약에 핍박받는 그런 나라가 돼가지고 이런 교회 막 사람들이 나라에서 교회 건물 막 부수고 그런다고 생각했어요. 해보세요.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순간에 매일 12개의 교회는 건물이 공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매일 12명의 기독교인이 부당하게 체포되고 투옥된다고 합니다. 매일이니까 1년이면 얼마나 많습니까? 매일 5명이 신앙 때문에 납치를 당한다 그래요. 세계 기독교인들 중에서 8명의 1명꼴로는 박해를 받고 있다 그래요. 특히 아시아의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5명 중에 2명은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지금 몇 명 있습니까? 10명 넘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4-5명은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시아권이니까 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계적으로 핍박받는 10개의 나라들, 대표적인 10개의 나라들이 있는데요, 그 순서가 북한이 1번이에요.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리비아, 파키스탄, 에리트레아, 예멘, 이란, 나이지리아, 인도, 이런 나라들이 10위까지 있습니다. 그 밑에 계속 있어요. 근데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지난해 말이죠,
지난해 말까지 전 세계 순교자 수가 몇 명이나 됐느냐? 1년 정도 되는 거죠.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이니까 1년 정도 되는 거죠. 1년 동안 순교자 수가 세계적으로 4,761명이라고요.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죠. 매년 순교자가 거의 5,000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최고 많은 나라가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는 3,500명이 넘는다 그래요. 예수 믿다가 예수 안 믿으면 괜찮은데 예수님 믿어서 순교당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콩고 같은 경우는 460명이나 되고 파키스탄은 307명, 모잠비크 같은 나라는 100여 명이 된다 그래요. 5위가 카메룬인데 거기는 53명 이렇게 된다고 해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순교자 나온다 한 사람이라도 그럼 이게 여론이 괜찮을까요? 그냥 우리 1,000여 명 되는 기독교인들이 그냥 있겠어요? 근데 이렇게 많은 순교자들을 배출하고 있는 나라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기지 않는 일이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은 순교자가 숫자로 파악되는 것, 북한이나 중국은 빠졌어요. 파악이 안 되니까 빠졌습니다. 거기 포함한다고 한다면 더 엄청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핍박을 한 해 받고 끝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한 그 순교자 1위부터 5위 이런 나라들은요, 올해 받았으면 내년에 안 받는다. 그게 아니에요. 계속 지속돼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믿음 생활을 중단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뭔가 하면은 순교와 박해 이런 것이 그들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들을 순교와 박해적인 상황 속에서도 멋지게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순교와 박해가 그들을 믿음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들을 그런 순교와 박해적인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 순서를 잘 보세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을 능력 있는 자에게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들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주님을 믿는 자에게서 나오는 힘과 능력입니다. 힘과 능력이 믿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힘과 능력을 생산해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믿고 딱 신뢰를 하니까 맹인의 진짜 영적인 눈이 활짝 띄어지게 됐어요. 육의 눈만 띄어진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이 활짝 띄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이 없는 바리새인들은 가지고 있던 것들조차도 다 잃어버렸어요. 육적인 눈이 띄어진 것 같은데 그 띄어진 눈이 뜬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불쌍한 사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들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참되게 보는 눈을 갖기 위해서라고 한다면은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아주 반면교사를 삼아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그동안 우리는 오늘까지 3차례에 걸쳐서 실로암에서 치료함을 받은 맹인 사건을 살펴봤어요.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이 그 맹인과 나눈 대화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맹인은 치료받은 이후에 갖게 된 믿음, 이 믿음, 이것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깨달음과 알미 참되고 가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더욱더 많이 배우고 똑똑해서 참 깨닫고 지혜가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하지만 이게 참된 믿음 안에 있지 못하면은요, 이 세상은 더욱더 악해지고 추해져요. 왜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더 싸운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많으면 서로 안 싸울 것 같죠. 깨달음이 많기 때문에 더 자기 욕심을 잘 챙깁니다. 이게 세상의 깨달음의 문제예요. 이 모든 것들이 어디 안에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믿음 안에 있어야 돼요. 믿음 안에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잘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 성도님, 우리 교회만큼은 이런 세상 속에서도 더욱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시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 시대 속에서 꼭 가져야 될 참된 믿음의 깨달음과 믿음의 지혜와 명철이 어떤 것이어야 되는가를 알게 하시니 이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세상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깨달음과 지혜와 명철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항상 충만한 가운데 모든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우리 모든